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박준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이 증가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성경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시기 전에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걸 알면 그분의 마음에 맞게 우리 마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을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몇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25절 이하로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됐는 그 배경을 보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시나라는 한 동네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들을 책망하신 끝에 주님께서 이제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성인들한테 주님이 숨기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란 말씀 있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애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령에 있다 하더라도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말을 밝혀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어떤 분은 요한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서에는
하나님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이라든지 그분의 이 전능하심이라든지 그의 전지하심이라든지 그의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필요하다,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어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건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으로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경입니다. 지금 뭘 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왜 내가 소경이야? 나도 이성을 가지고 따져봐야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경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려되 우리도 소경인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안다고 하는 게 이게 병이라, 이게 문제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아닌 체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바랄 것이 있다, 이런 말이 자문에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냐, 이런 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소경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우주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만 이 우주를 보면, 이 천문학자들이 하면 한 은하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은하수가 또 얼마나 있냐, 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광활한 우주입니다. 이 가운데 지구는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 알면 우리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하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큰 것처럼 생각하고 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경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저는 소경입니다. 저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은요, 성경 보면 그 마음을 열어 성령 깨닫게 하셨다, 이런 말씀. 마음을 열어 성령 깨닫게 했다.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또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겸손한 마음, 마땅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나 이 라디오를 들을 때 이 주파수에 맞춰야 되잖아요. 서울 방송을 들으면 서울 방송 주파수 맞춰야 되고, KBS 들으면 KBS 주파수 맞춰야만 그 방송이 나옵니다. 안 맞추면 안 나와요. 방송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난 못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고, 왜? 초점 안 맞췄기 때문에, 주파수 안 맞췄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고,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고, 이게 주파수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데 보면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돈이 벌릴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시간이 비면 시간을 들이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돈에 대한 우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돈이 벌린다 하면 우리는 우리 자 아끼지 않고 우리 자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읽을 때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시면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찾아주세요. (15장) 22절부터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에 이 부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아줄 수 있는 예수께 나와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자기 딸이 이와 같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세요. 뜻이 계신 거예요. 이 여자를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반응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번이서서, 제자들마저 이런 도움을 필요하는 여인을 박대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보세요. 예수님도 좀 냉다는 뜻 이렇게 보입니다. 난 이스라엘 집에는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나는 너 상관이 없다. 그런 태도 일부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갔을 텐데 안 가잖아요.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예수님이 또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자네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넌 개야. 이거는 의존 보도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거든요. 한번 그렇게 주님이 한번 시험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무시하거나 박대하거나 무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신 분인데 사람이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자기의 입장을 알고 오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니까 주님이 이제 이런 이렇게 대하시는 건데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래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이게 박대를 해도 끝까지 붙들고 도와주실 때까지 놓지 않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했어요. 믿는 말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간절히 매달린 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의지한 거, 이걸 믿음이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마 안 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면 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하나님 만남으로 알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냥 듣고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아는 것처럼 만나서 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육안을 만나는 것은 영적으로. 그 구체성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이 해외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이런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 또 이 목이 잘리는 사람, 생매장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야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베레아 성경학교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베레아 성경학교라고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베레아 성경학교에 입학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 하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학교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는 이것이 그러한 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상고하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자기 조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성경학교에 오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셔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입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또 자기 죄를 중심으로 자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가까이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할 것 같으면 죄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안 들 때는 주님 제가 이 죄가 있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지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구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성령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믿지 않은 지옥 가는 거 다 아는 분인데 또 자기 죄인인 것도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다 하루는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자신이 죄인 것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때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내가 마음대로 안 될 때 저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실 때, 우리 참 모습 포기하실 때 그때는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어느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의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우리가 이제 이 피부를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죠. 안 아프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감각이 마비됐을 경우에 화상 입었다든지 그 후에는 이게 신경이 죽어서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게 더 충증이잖아요. 굳이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찾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래전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날 무렵에 강사님이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 옆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제 팔을 잡더니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냐 끌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나.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데 나보고 먼저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믿으라 그럴 거지. 이렇게 한국 사람 무시하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야, 그분이 내가 믿는 사람인 모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대학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응? 그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제가 더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눈물로 교만이 사무쳐가지고 그런 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구 일장을 폈는데요. 성경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일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오실 때 귀신 들린 자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남은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구나. 이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영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나올 때는요. 하나님 역사인데 이렇게 역사 어렵게 하는 이런 걸림돌인 게 있어요. 제 경우는 교만이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서 주님께로 오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신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게 없을 때는 하나님은 죄에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르치시냐, 어떤 사람 인도하시냐, 이런 말씀인데요. 25장 9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온유한 사람, 영성에 보니까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교훈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겉만 보게 되죠. 이 겸손한 사람, 이게 다 온유한 삶, 이것이 다 주파수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인데,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또 그 다음 읽어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유명한 말씀 같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도 이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광활한 우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이 개미와 사람의 관계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은 우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요. 99%는 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른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지혜 있는 사람같이, 뭘 아는 사람같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이걸 모를 때 자기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보이면 내가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이 우주의 광급하면 내 존재가 아무리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 소경되게 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저는 소경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99%는 모르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소경이죠. 우리는 육안은 잘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 보고 경외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성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사람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남들처럼 성경을 보고 깨닫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만난 이런 분들이 여러 분 나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많이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그의 교훈을 가르치신다. 온유한 겸손한 사람.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청직한 사람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성령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